제자들에게서 지난 6주간의 시간은 그야말로 거대한 태풍 속을 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체포되어 고문당하시다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제자들이 직접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절망한 순간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6주 만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들은 아직도 얼떨떨하기만 합니다. 여전히 자신들 곁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지금이라도 예수님 하고 부르면 오냐라고 대답해 주실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지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전의 상황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제자들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전의 철부지처럼 오합지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제자 공동체 안에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서서히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변화, 그게 과연 무엇일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그 변화의 움직임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들 또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도행전 강의 4번째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속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는 감람산입니다. 이 감동과 이 영광스러움에 압도되어서 그곳에 오래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이전에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되었을 때 가졌던 그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17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그 황홀함 앞에 압도되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됩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집 짓고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사실 산 아래 내려가 봤자 여전히 골치 아픈 일 또 겪어야 하고 보기 싫은 사람 또 봐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자연인으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 감람산에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 또한 사실 그와 똑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시내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언제 또다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들이닥쳐서 자신들을 잡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자신들의 곁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산에 그냥 안전하게 편안히 그냥 있으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자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예루살렘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기분 같아서는
계속 그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분부하신 그곳, 약속하신 그곳으로 이 제자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위험하지만 또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약속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공동체의 작은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멈추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가십니까? 여러분이 가고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때문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멈추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제자들처럼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나아가심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동체의 끝까지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그들이 평소에 유했던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이 다락방이 누구의 또한 어떤 다락방일까요?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보통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 추측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예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와 자신이 부활했던 증거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주일 아침마다 제자들과 교제하며 음식을 나눈 곳 또한 바로 이 마가 다락방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수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약 120명 정도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을까요? 13절 하반절에서 1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자,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나오는 것이 총 4군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이하가 그렇고요, 마가복음 3장 16절 이하,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4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그 이름이 나열된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다 써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의 이름에 나열된 순서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시작되는 게 똑같습니다.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베드로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 그런데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끝이 날까요? 가룟 유다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3개의 복음서와 오늘 본문이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누구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까?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의 이름은 사도행전에 와서 지워져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 가운데서 이탈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남아있는 제자들의 이 구체적인 이름과 함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14절 첫 소절인데요, 함께 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자, 이 여자들, 이들입니다.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 정확히 이들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또한 아마 이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에 십자가 뒤를 따르며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여자들 또한 이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무덤으로 나아갔던 그 여인들 또한도 이곳에 포함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누군지는 모릅니다. 무명의 여성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명의 여성들,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이 여성들이 지금 제자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성들은 대단한 자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자들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무명의 여성들이 제자 공동체를 끝까지 지키며 이 제자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여인들이 공동체의 끝까지 남아서 그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여인들입니다. 한때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선교의 동역자였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바울이 그의 이름을 언급하고 문안 인사를 전할 정도로 바울에겐 아주 각별한 사람, 그게 바로 데마입니다. 하지만 그 데마가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게 된 시점에서는 그는 제자 공동체를 이탈하고 맙니다. 함께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을 바울이 언급할 때마다 바울이 항상 함께 끼어서 기록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골로새서 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누가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말년에 쓴 서신 이 디모데 후서에 왔을 때 데마라는 이름도 등장하고 누가 또한도 등장하지만 데마는 공동체에서 이탈한 자로,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킨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데마가 왜 공동체를 떠났을까요?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 공동체가 아닌 세상을 사랑했기에 그는 공동체를 이탈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그도 한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물론 그도 한때 교회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물론 그도 때론 유명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서의 한때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한때 여러분 뜨거울 수 있습니다. 한때 신비한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때 40일 금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명의 여성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이 여성들이 끝까지 공동체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공동체를 붙들고 있는
초대교회의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빨리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만이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불완전하고 또한 연약한 모습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해서일까요? 완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무명의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아름답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기대하면요, 실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교회를 기대한다. 내가 원하는 교회. 여러분,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만, 내가 원하는 그림의 교회가 이 땅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불완전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 공동체의 연약함까지도 함께 사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끝까지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 모두가 이 무명의 여인처럼, 남아있는 이 제자들처럼, 그리고 묵묵히 바울 곁을 지켰던 이 누가처럼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교회를 잘 지켜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우리를 놀라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14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불과 6주 전만 해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무너뜨리려 하느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마음을 분열시킴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사단은 교회가 크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 프로그램이 화려하다고 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는데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또한 프로그램도 갖가지 화려한 거 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단 말이죠. 특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큰 은혜와 도움을 주었던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정말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의 이 두 여성의 리더가 서로 안에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렇게 권합니다. 함께 빌립보서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마음에 이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된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빌립보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구제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선교는 어느 교회도 따라올 수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재정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이 도왔던 교회였는지 몰라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친히 파견해서 바울에게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리고 바울을 위로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리더십들 안에, 두 여자 종교 리더들 간에 하나 되지 못한다는 이 얘기를 듣게 되자 바울이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있고 오로지 뭐에 힘쓰고 있다고요? 기도에 힘쓰고 있다라는 것, 이 엄청난 변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큰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프로그램 화려한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는 교회를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인원이 크든 적든 그 성도가, 그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사단은 꼼짝하지 못해요. 사단은 벌벌 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 합심 기도로 합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능력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혼자 기도할 때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기도에 불이 붙게 되어 있어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곳 가운데 함께 있게 되어지면 기도의 불이 함께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합심 기도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금요 기도회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나오시면 기도의 강력한 불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 마마기도 클럽이 있습니다. 파주와 고양시가 함께 연합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우리는 함께 연합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고, 또한 내일 새벽부터 통일 선교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적 통일을 앞당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합지졸이었던 이 제자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감람산에 계속해서 안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접고 그들은 약속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제자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공동체의 변화의 시작된 모습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이 제자들처럼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공동체를 사랑하심으로 그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데 힘쓰므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개인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